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만 했더라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내미가 어제부터 쫓아다니면서 아빠 내일 예배 뺐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뺐어 그러니까 또 목요일날 새벽 예배는 뺐어? 그러더라고요. 안 뺐어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배 안 뺐다고 하는데도 오늘 내일 어디 갈 거네요 벌써. 그래가지고 야 뭐 어딜 가기는 막 이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어디 가게 생겼어요 지금. 안 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만 하더라도 부푼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연휴를 맞이했는데 그런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대적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자, 이른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느헤미야 2장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느헤미야가 타고 다니는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다가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을 뿐 아니라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만 해도 이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니 지금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바로 이 위태스러운 상황을 잘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미 쫄딱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만들어 봤자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네,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냐. 곧 있으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니네가 만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막 위협을 하니까 이미 그 기세가 반쯤 꺾인 것 같죠. 자, 자신들이 보기에도 성벽 재건은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에 반해 이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원수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른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자체에 지배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쩌다 힘센 사람 한두 명이 찾아와서 위협을 가면 그에게 쉽사리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나는 힘이 없어도 너무나 없고요. 그에 비해서 원수 대적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초월해서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이른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쩌다가 힘센 사람 한두 명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그들에게 쉽게 복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앞에 서 있는 대적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에 붙들린 느헤미야가 크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크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누가요? 느헤미야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것은요,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자신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때로는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를 찌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사람이 아닐지라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시련과 괴로움과 공격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 위협 속에서 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질 소지가 참으로 높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는 패배감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때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역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최욱 목사야, 그동안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엇이니? 참 적용을 잘한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인생에는 무엇일까? 자, 그랬더니 누구 얼굴이 떠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랬더니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인데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좀 더 어린 나이 때 그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구가 가득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성장 과정에서 그 성장과 출세에 대한 이 집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이래 뵈더라도요, 종갓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종갓집, 종손의 독자거든요. 그 우리 할머니의 일평생 소원이 자손의 번성인데, 그 남자인 손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집안 자체가 누군가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논리와 정서가 가득해서요. 일단 저희 그 친할머니께서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좀 집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고모들은 딸로 태어났다는 죄로 이렇게 별로 혜택을 못 보고요.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이제 시내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가지고 출세와 성공길이 예비되게끔 이렇게 막 퍼준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암암리에 막연하게나마 더 성공하고 출세하겠다라는 이 몸부림이 그 일생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역시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집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요, 제가 남들보다 뭐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 목사라는 것 자체가 저의 자아 실현의 한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목사님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살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자고. 목사님들 보면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 이제 그 사례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깜짝 놀랄 정도고요. 그 다들 좀 괜찮게 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더 이렇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도 역시 목회하는 내내 저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야심과 욕심이 수시로 찾아와서 저의 사역의 방향을 좋지 못한 곳으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자, 크게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야심이 있으니까 시기심이라는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부교육자 시절 내내 제가 그들 중에 항상 머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이 불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시기심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욕심이나 야망이 가득하면 불만족이라는 쓴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지 못하거나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자, 주변에 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을 보면 가끔씩 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에 비해서 내 자신이 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배당 지하로 내려왔지만 겉으로 봐서 되게 이뻐 보이지 않나요? 예, 남들이 오랜만에 오면 다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쁜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 좋은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느껴지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저의 중심을 다스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 역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볼 때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만드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 보았더니 제가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저희 내면 가운데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제 인생에 이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장례식장을 방문해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장 자주 다니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뭘 해야 되니까 조의금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돼요. 특히 두 가지 장례가 이제 종종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전도서 때 한 번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이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고 나서 갔는데 그 입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형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싸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겉으로 보았을 때 싸놓았어도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저 옆에서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 제정신으로 못 있는 거예요. 막 졸도하고 하고서 막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녀가 우리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자녀가 잘 풀려서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그냥 건강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한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태성이가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뽑게 해줬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뭐, 우리 애들보다 더 낫네요. 이러면서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생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돈 10만원짜리로 막 이렇게 뽑게 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다. 아, 이런 게 저 안에 그때 이게 자리 잡고서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애들이 숙제 안 하고 뒹굴뒹굴 거려서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이 건강이 있음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줬어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 의도치 않게 이 한 성도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그분의 인생이 파괴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일평생 투잡, 쓰리잡 하면서 꽤 이제 재산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소유하게 돼서 월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주 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주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 술도 안 먹는 양반이 말기암,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을 때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판정이 남으니까 이 갑자기 악이 나와가지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고 하면서 자연산 전복을 끼니 때마다 토할 때까지 먹고요. 보는 사람마다 성질을 내고요.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이 이 느지막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알게 되면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또 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사명감이 정립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요, 바로 이렇듯 이 무수히 많은 장래의 경험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를 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눈앞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얘네들만 쳐다보지 말고요.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를 하루속히 깨닫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무수히 많은 장래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제가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요즘 와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모님과 결혼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모님은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친아버님께서 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얼굴도 잘 희미하게 기억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를 소천하고 이제 여의시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모님도 이제 와서 보았을 때 가정에 항상 그 아버지의 빈자리 내지는 죽음의 공포, 안전의 위험에 대한 그런 위협들이 항상 내재하고 있었대요. 자, 그렇다 보니 그 내면 가운데 항시 안전과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사모님의 소원이 남북 통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별로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바라는 거, 진짜 진심으로. 이른바 저에 비해서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사모님한테 이런 것도 바라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바라지만 가족들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의도치 않게 나보다 그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닥달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도 역시 이 가족을 통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중요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수시로 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정말로 강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만 주변에 널리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요모양 요꼴인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른바 주변에 뭐밖에 없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위협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못난 내가 뭘 해봤자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이 패배감이 수시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목의 권사님, 집사님은 참 대단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모양 요꼴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자, 그런데다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만 해도 그냥 좀 배가 약간 살짝 아플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사업이 어렵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냥 쪼들리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대단해지는 이 옆 사람을 볼 때에 이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이 교회밥을 오랫동안 먹어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일에서 은퇴할 때 한번 그런 위기가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남자들이 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이 9시까지면 9시까지 가서 6시까지 돌아오는 이 삶이 나의 삶을 방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곳곳에서 불화살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무력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일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는요,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좀 앉아 있다가 저녁 때쯤 거기서 이제 옆에 막 1,000원짜리 밥 같은 거 막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밥 먹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내가 맨날 묻는데요. 아니 은퇴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 오는 거냐고. 은퇴하면 좀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그러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는데 이제 그분 딴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일평생 직장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거기에 숨었는데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고독과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마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데 저도 나중에 그러려나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그때 설교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서 울고 있으면 저 밥 한 끼 사주시고 그러세요. 예, 어쨌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무력감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눈앞에 서 있는 그 고독과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산발락과 도비야를 넘어서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산발락과 도비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속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실제로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인간들이고 느헤미야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에 뭐 무슨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적들이 공격이 찾아왔을 때, 이 무수히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만 쳐다보고 그대로 무너지지만, 느헤미야는 어디로 나아갔어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조롱이 저들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더 힘이 센 줄 알지만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산발락과 도비야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대화를 청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이고요, 들리지 않아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는 응답보다 위대한 거예요. 이 말은 기도는 응답이 와서 그 기도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에필로그로 이제 설교를 끝날 때쯤 돼서 할 얘기로 준비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가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조금 목격하고 보니까요, 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위대한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렇게 진짜 삶에 대한 끈을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그 자녀가 먼저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교회도 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끊고 완전히 살아도 산 것처럼,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젊은 부부가, 야, 마지막 최후 심판날 자기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언젠가 자신의 자녀를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셋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자꾸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에 갇히질 않아요. 좀 어려워도 이길 수 있고요, 아파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끝까지 최후 심판날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